했을 때는 제가 넥타이를 좀 삐뚤어 맸더라고요. 다들 너무 잘 봐주셔서 저는 별일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나중에 영상을 봤더니 넥타이가 생각보다 많이 삐뚤어져 있어서 참 성도님들한테 못 볼 걸 보여드렸다. 그 생각이 되어서 오늘은 거울 앞에 한 번 더 섰습니다. 잘 됐습니까? 네. 네. 오늘의 말씀은 익히 다들 아시는 말씀이어서 제목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두 번째, 원래 제목은 제자란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인데 조금 더 깊이 고민하면서 제자의 참 의미가 무엇일까를 한 세 가지 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포도원 일꾼에 대한 비유는 여러분 익히 아시는 말씀입니다. 거기 이 말씀에 대한 시작은 20장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19장 27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베드로의 질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으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그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심판의 자리에 너희들을 초대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말씀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무엇을 주신다 하셨습니까? 영생을 상속하리라. 30절 말씀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포도원의 일꾼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고 같은 맥락으로 19장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조금 달리해서 말씀하신 것이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여러분 이미 다 아실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늘나라 소망을 두는 우리 천국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제자일까요? 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준비한 영상을 PPT를 좀 준비해 주시면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아직이요. 조금 뒤로. 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준을 잣대를 놓고 비교하게 되어지면 항상 두 가지의 양상이 드러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나 자신을 견뎌볼 때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혹시 가슴속에 이렇게 기준의 잣대를 하면 상처라는 단어를 딱 놓고 보시면 난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인가?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인가?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부인과에서 여 간호사가 아기를 낳는 산모에게 학교에서 지식으로 배운 대로 힘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이 산모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어질까요? 아니면 아이를 낳아본 경험 있는 여 간호사가 산모에게 힘주세요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더 힘이 될까요? 아마도 전자보다는 아기를 낳아본 이 여간호사의 힘주세요라고 하는 그 말이 아마도 큰 위로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는 상처를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입니까? 제자도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사랑을 먼저 본을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십니다. 오늘 귀한 찬양을 들려주신 우리 서른 부부 성가대의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람마다 핵심 감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감정이 아니고 감정 안에 감정의 왕이라고 불려지는 핵심 감정이라고 하는 이 코어 이모션이라고 하는 핵심 감정에는요, 우리가 무의식 속에 어렸을 적부터 이제 자라나온 환경 속에서 형성되어진 아직 성숙하지 못한 감정을 말합니다. 아직까지도 저희들 마음속에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핵심 감정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등감이 핵심 감정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 열등한 부분들을
건드리게 되어지면 폭발하게 되어지는, 분노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열등감 이외에도 억압되어지는 부분들, 그다음에 전치되어지는 부분들, 회피되어지는 부분들, 억제당했던 부분들, 자신을 합리화했던 부분들, 어린 시절로 돌아가려고 하는 퇴행되어졌던 부분들, 그다음에 무언가 보상받기를 원하는 보상 심리에 관한 부분들, 그다음에 자신과 누군가를 분리하려고 하는, 늘 항상 분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마음속의 핵심 감정의 요인들이 되고는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해야 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대 델포이의 아폴론 그 신전 기둥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이기 때문에 더 유명한 말이기도 합니다만, 사람들은 너 자신을 알아라, 너 자신을 알아라, 너 자신을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상관이 없고 너 자신, 손가락질하는 그 당신이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늘 항상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알라라고 이해하십니다.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께 배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라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나를 만져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 깊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늘 항상 만지시고 배우시고 깨닫는 귀한 우리 신창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살과 13살이 있습니다. 3살과 13살. 3살이 불안하고 좀 근심이 많을까요? 아니면 13살이 불안하고 근심이 더 많을까요?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는 중학생들. 아무래도 13살이 불안하고 근심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3살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들이 3살 보고 너는 왜 아직 공부 안 하니? 너는 왜 아직 응가를 가리지 못하니라고 야단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그 3살 보기 이제 애들한테 그의 어려운 부분들을 항상 모욕시켜주고 가려주고 키워주는 그런 인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3살인 경우에는 13살에 맞게끔 행동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아직까지 3살적의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마냥 행복할 것입니다. 나이는 13살인데 정신연령은 3살이면 하나부터 10까지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마냥 행복할 거예요. 마냥 행복할 겁니다. 3살이하고 13살의 그 차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나이에 드는 책임감입니다. 3살일 때는 자신이 3살이었을 때 정말 부모님을 공양하는, 부모님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책임감은 없습니다. 13살의 나이에는 그래도 시험을 보고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부모님의 기대 수치에 늘 항상 기대하려고 하는,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이 책임이 항상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교회에 관해서는 13살 이상처럼 늘 항상 진행형 되어지는 ING형 되어지는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깊이 매일마다 늘 항상 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관련되어진 문제에 있어서는 3살처럼 행동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 문제에 관련되어져서 늘 항상 고민하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해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못하고 있음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3가지로 대지를 나눴습니다. 말씀에는 MBC로 나누었는데요. 영문의 약자를 땄습니다. 첫 번째 M은 이제 화면 보여주셔도 됩니다. 첫 번째 M은 메리트라는 단어입니다. 메리트, 이익, 가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는 하나는 공부의 신이라고 보이는 포스터가 있고요. 그 왼쪽에는 우리 신창제일교회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있습니다. 어느 쪽에 더 큰 이익이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주일날 9시에 학생들은 이 2가지 중에 어떤 게 메리트가 있을까요? 특히 중간고사 때는, 기말고사 때는, 수능을 앞두고는 그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신창제일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만으로 하나님께 가치를 인정하는 귀한 자신의 고백, 신경이 되어지는, 사도의 신경이 아니라 그 사도들의 신경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귀한 자리인 것을 믿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에 더 이익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자다라고 저는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바겐 세일할 때 바겐입니다. 바게인. 화면 보여주세요. 이 바게인이라는 뜻은 흥정하다, 합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일을 흥정하겠다, 가격을 좀 맞춰보겠다, 좀 내리겠다, 이런 의미의 바겐 세일 할 때 바겐과 같은 단어입니다. 흥정하다, 합의하다. 보통 장사하는 분들이 많이 합의하고 흥정하기도 합니다. 늘 항상 우리는 흥정하려고 합니다. 공부하는 게 맞는 건지, 더 좋은 건지, 그 시간에 예배하는 게 맞는 건지 흥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이 더 맞을까요? 세 번째 단어는 컴페어라는 단어입니다. 비교하다라는 뜻입니다. 열심히 운동한 친구가 자신의 만족과는 상관없이 1등, 2등, 3등 중에 3등을 했습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중에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금메달이든 은메달이든 동메달이든 메달을 따지 못한 자이든 자신의 그 수고와 열심히 한 그 대가를 하나님은 인정하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물론 따면 좋지만 못 딴들 하나님께서 뭐 실패하거나 노하거나 그러지 않으십니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것. 우리는 늘 항상 비교합니다. 하승훈 전사는 못생겼고 키가 작고 이렇게 비교합니다. 저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늘 항상 자부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고 애들도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교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저희들은 이제 나중에 목사 후보생이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 가서 설교를 하게 되어질 때 정말 성도님들을 열심으로 섬겨라. 이유는 단 하나다. 이 세상에서 너희들의 그 따분하고 정말 지겨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너희는 성도님들을 정말 귀하게 섬겨야 된다. 늘 귀하게 섬겨라 라고 늘 항상 당부하셨던 교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제자란 무엇일까요? 제자란 무엇일까요? 메리트가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늘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며 흥정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내가 내가 사도 바울로서, 사도 베드로로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더 으뜸이지 않습니까? 하고 말하고 있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비교하는 제자일까요? 영상을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2008년도의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를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혹시 아시는 그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드라마 잠깐 보여주세요. 네, 그거 틀어주세요. 앞에 조명 잠깐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린다는 것이 무엇이냐? 서책에는 없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해봐라. 그린다는 것이 무엇이냐? 너! 예. 그린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종이 위에 옮겨 그리는 것이. 막연한 놈. 예, 그린다는 것은 다음, 너. 그린다는 것은 붓을 이용하여서. 그럼 뭐 붓으로 그리지 숟가락으로 그리냐? 예, 그린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리는 천지간의 모든 것을 붙잡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는 천지간에 주상전하의 눈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음을 뜻하며, 따라서 화원에게 있어 그린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왕실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말씀드렸듯이 저는 생도들의 장을 맡고 있으며, 장, 벽자, 숫자 쓰시는 별지 어른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효원이라고 합니다. 너, 예, 단원 선생님. 넌 참 말이 많다. 넌 화원이 되기도 전에 입이 먼저 화원이 되었구나. 자, 또 대답해 볼 사람 없느냐? 그림을 그리는 자들이 그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너희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도화소에 들어와 앉아 있느냐? 이런 새끼 환장. 그림이란 무엇이냐? 그림은 그리움이 아닐런지요? 네. 2008년도에 9월 24일부터 12월 4일까지 흥행을 했던 바람의 화원이라는 드라마입니다. 김홍도와 신윤복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김홍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이란 무엇이냐? 이게 2화의 20부작인데 그중에 2화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0부작에 들어가서 신윤복이 하는 말이 그린다는 것은 그리움이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제자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익이 없어도 헌신하는 것입니다. 화면의 마지막 부분 넘겨주세요. 첫 번째는 이익이 없어도 헌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흥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첫 번째, 이익이 없어도 헌신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흥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 마음속에서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닐 때 메리트, 이익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실 때, 신앙생활 하실 때 이 박예인이라는 흥정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있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컴페어,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는 귀한 우리 신창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저희를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